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성취하실 일들에 적극적인 가담자로 세움을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구호 한번 할까요? 제가 검정색이면 여러분은 녹색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한 사람이 주님께로 구호를 외쳤습니다. 구호가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 생활을 잘해도요, 실제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림자를 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은 실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루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위해서 그 일을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라고 고백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에도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호로 그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실제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던 예수님 승천 이후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임하셨던 성령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 성령의 이끄심을 사모하면서 살아보자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반석을 깨서 물을 내게 한 사건, 너무나도 표면적인 거 그리고 기록적인 내용을 보아서 잘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회복이라는 사실로 연결을 시키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강조되어지지 않는 곳은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서
믿을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 교회여야 돼요. 우리는 그 일에 6월 9일 날 초청일을 정하여서 가담하는 가담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과연 교회 속에서 십자가의 이 복음이 들려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무능한 교회인 거예요. 무력한 교회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의 목적이 강조되어지고 그 복음을 믿고 따라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재현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이리 동북교회를 통해서 이리 동북교회에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실현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을 낸 반석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들여다볼 때에도 십자가에 대한 예표적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러한 행적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든지 신약의 말씀이든지 십자가로 귀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다가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쳐라 그리고 물을 나오게 하시는 사건, 이것이 줄거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했고 하나님이 물을 주셨구나. 아, 이게 은혜다. 이것은 그림자를 쫓는 은혜인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의 한 말씀을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내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시라. 이 구절 속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만나를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 앞에다 그냥 음식을 먹었고 음료를 마셨다, 물을 마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만나나 오늘 본문의 물, 그저 음식, 그저 마시는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게 하기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져.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닫고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고프니까 주고 목마르니까 마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물을 내었던 반석은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 반석은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반석이 그리스도시래요. 그러면 이것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을 구약의 이 본문과 연결을 시켜보면 모세가 반석을 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나왔던 게 뭐예요? 피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흘린 그 피를 인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단순히 반석 쳐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마심으로 인해서 광야 40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갈증만 해소시킨 사건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죽음을 통해서 나온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단순히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시는 그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거기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는 사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뭐가 이렇다 저렇다. 교회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미스가 날 수도 있어요. 자꾸 불평하지 마세요.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돼요. 뭔가 조금 잘 살피지 못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은혜인 거예요. 자꾸 불평하는 사람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 가서 보면은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죠. 물을 마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뭇잎을 던져서 그 물을 달게 해서 마셨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을 변환시켜서 마시도록 한 게 마라의 쓴물 사건이죠.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원망하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내리셔주셨어요. 오늘 본문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부터 계속 불평 불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느냐?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죠. 초태생들이 다 죽는다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그 집은 초태생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문이 다 났죠? 다 전달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을 바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체험을 했어요. 모세가 가자, 이 땅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자 했을 때 다 짐 싸들고 간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 싸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믿음,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광야에 가서 보니 불평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신앙생활 해가면서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불만.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성장해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성장해야 돼요.
온전해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 문제 생기면 원망하는 거. 문제가 생길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하죠.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다는 말은요, 죽는다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많은 나라에서 살면서 그냥 어느 순간에 잠깐 물이 없네 하고 갈증 조금 느끼는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죽음이에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 말은 우리는 곧 죽게 되었는지라 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에 들여가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 과정에 4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모든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의 자리는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에 가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하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했잖아요.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자이니 그랬어요.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애국 궁정에 있을 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사람 죽였잖아요. 그런 다혈질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대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성품이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 때는 온유한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온유한 모세에게도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 4절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말의 단어 중에서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떻게 하리까?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이 말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할 때도 영어로 Let my people go 그랬어요. 내 백성을 내가 이끌고 가도록 해라. 내 백성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에서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모세의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성품의 모세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볼 때 서운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조금 있으면 돌을 던질 텐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눈 뜨시고 에어컨을 좀 켜세요. 좀 더우니까 조시는 분이 오늘 더 많은 것 같아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이 원망의 말이죠. 원망의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모세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저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므로 모세가 행한 행동은 뭐예요? 그것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4절 초반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다른 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사람이었다. 모세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성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문제에 대한 반응은 달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집집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나의 믿음과 비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망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세를 찾아주시죠. 그리고 변함없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셔요.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라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 들여다보면요,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를 잡고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으로 가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으로 우물을 파려면 산에 가야 잘 나올까요? 좀 낮은 쪽으로 가야 잘 나올까요? 일반적인 상식은 좀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산 꼭대기에서는 물이 다 스며들어서 밑으로 땅 밑에 지하수 흐르는 수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다 그걸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서는 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가래요. 조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경험과 어떤 내 일반적인 상식과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체험했던 그 모든 것들과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할게요. 미련한 해결 방식. 인간 편에서 볼 땐 미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 잡고 산으로 올라가래요.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모세야, 조금 저 내려가다 보면 저 계곡 있지. 계곡 그곳에 가서 거기서 간절히 기도해봐. 그러면 거기 계곡에서 물을 바위치면은 물을 내줄게.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산 꼭대기로 가래.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이를 성취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어요? 능력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놓았을 때 뱀이 됐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된 지팡이. 그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쳤더니 홍해가 갈라졌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짚고 호렙산으로 가라 했을 때는 이것이 그저 능력의 지팡이, 그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 정도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 지팡이는 구원의 지팡이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 물을 마심을 통해서 이들이 살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잖아요. 그러니 구원의 십자가, 구원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팡이를 잡고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씩 등어리 때려줘. 너 왜 그렇게 말도 안 듣냐? 왜 불평하냐?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혼내라 이렇게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산 위로 올라가래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랬어요. 그 반석, 영어로는 더가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니까 어느 바위가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내가 아는 그 바위, 그 말이에요. 너와 내가 아는 그 바위, 그 반석 위에 내가 설 거다. 그러면 네가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어떠한 그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그 관계가 있습니까? 모세는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었던 그 자리, 그 반석인 거예요. 그 반석에서 하나님은 모세로 지팡이를 들어서 치라고 했고 물을 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신령한 반석이에요. 아니, 모세와 하나님과 만났으니까 신령한 반석이라고 했을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 신령한 반석이란 거기서부터 나온 물, 신령한 물이 된 거고 그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거죠. 그런데 그 반석을 그리스도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죠. 반석 되신 예수님, 구약의 말씀을 알고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이 10장 4절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 단순한 반석, 단순히 물 얻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되어진 기적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로 그 백성을 친 것이 아니라 반석을 쳐서 깨트려서 물을 내게 하셨고 그 백성을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반석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때 절대절명의 순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안에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에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에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의 방법은 깨어짐을 통해서 일어나더라. 그 말은 반석이 깨어짐을 통해서 이들이 생명을 얻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치고 나온 그 모를 먹고 살았어요. 자, 먹고 살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음을 믿고 산 생명이 되었다. 이것은 전인적 회복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그저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은혜지만 그것과 연관된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요.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물은 문제 해결만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그 물에는 살리는 회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볼 때 십자가의 사건은 전인적인 회복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범죄를 비롯해서 원죄 하나님과 막혀져 있었던 그 담을 허물어버리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강건함을 힘입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도록 체험케 하신 것처럼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십자가의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전인적인 회복에 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원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죄 지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위가 깨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던 것이 나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졌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 선 자로서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미련하게 되어질 미련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놀라운 방법으로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인적인 치료를, 전인적인 회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특별히 6월 9일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는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는, 그래서 그 문제를 이름은 적어놨는데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기도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반석이신 그리스도, 반석을 깨서 물을 내어 그 물을 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은 깨어지심이고 그 피 흘림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능력이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환경 속에, 상황 속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